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 큐티. 화요일 오늘 함께할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긴 왕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뒤이어 왕이 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자신과 유다의 최후를 가져옵니다. 여호야긴 왕은 18세에 왕이 되어서 3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도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이 유다를 침입해 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함께 에워싸죠. 이에 여호야긴 왕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 사로잡힙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끄집어내고 성전의 금그릇을 모두 파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갑니다. 대신 비천한 자들은 남겨두죠.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과 그의 가족들마저도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그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죠.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은 통치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21살이었습니다. 그는 11년간 통치합니다. 시드기야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 진노하심이 그들을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이 유다를 다시 침입해 옵니다. 성주위에 토성을 쌓고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하죠. 그리고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지고 백성들의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벽이 파괴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군사들과 함께 도망합니다. 바벨론 군대는 그를 쫓아가 사로잡고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 신문을 받게 합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명의 왕이 등장하죠. 유다는 이 두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두 번에 걸쳐서 침입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그러한 바벨론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침입은 하나님의 경고의 그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면 단번에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두 번에 걸쳐서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며 그것은 유다를 향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경고의 그림이 등장하죠. 여호야긴 왕이 3개월 만에 왕위에서 폐위가 됩니다. 바벨론의 침입으로 바벨론 왕은 모든 보물들을 성전과 왕궁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금그릇을 모두 파괴해버리죠. 아직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지만 성전의 그릇들을 파괴함으로써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을 경고하며 또한 성전 또한 파괴될 수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야긴 왕과 모든 지도자들이 끌려갑니다. 비천한 자들만 남게 되죠. 이 정도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자신들의 상황을 돌아보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돌아서지 않았던 유다 왕과 유다의 백성들. 시드기야 왕이 다시 바벨론을 배반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여호야긴 왕의 폐위 뒤에 왕이 된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같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11년 동안 진노하심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경고하고 그들이 돌아서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에 대한 정의를 시작하는 4절을 보면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끝맺는 7절의 끝은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고 마무리하고 있죠. 그 사랑의 정의들을 읽어보면 사람이 완벽하게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오래 참음의 끝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버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버리십시오. 버려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를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시드기야 왕도 철저히 무너지죠. 바벨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는 현장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자신 또한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참혹한 결과를 맞이한 이유에 대해서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사랑의 징계를 받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거꾸로 갑니다. 바벨론을 배반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된 이를 향해서 제자들을 말하죠.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영향은 받을 수 있죠. 오늘 심판을 당한 두 왕을 평가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함이라. 그들의 잘못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모든 힘든 상황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위한 어려움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 지혜가 없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일들이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라면 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당하십시오. 다윗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 때 그 징계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이면 됐다는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에 감사함으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예배를 받으실 때까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한 징계의 태도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못됨만이 경고가 아닙니다. 잘됨도 경고일 수 있습니다. 경고로 보인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라운 큐티 마칩니다.